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모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모형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오늘날의 새 언약 공동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고, 그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갑자기 드러난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동체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모든 진노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됨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구약 공동체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으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두 아들, 첫 번째는 약속의 아들, 두 번째는 육적인 아들, 즉 아무런 믿음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같이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해석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바울의 해석, 요것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이제 이단들이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제일 열매를 많이 받죠. 열매를 받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특별한 좀 독특한 그 모략 전도 때문에 교회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 사용하는, 하나님의 교도 그렇고 그리고 JMS도 그렇고 다 똑같이 사용하는 해석학, 비유풀이입니다.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단들은 이제 자기들의 알고리즘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공식을 넣어서 사람들이 이거대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혀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유된 씨는 말씀이다. 비유된 산은 조직이다. 비유된 바다는 세상이다. 어떤 데는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데는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하나로 통칭해서 다 그렇게 사용해 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거를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자기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되면서 다 교회를 떠나게 됐었죠. 우리 이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에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구별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 중에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안 찾으셔도 돼요. 계속 떠요. 찾아야 될 성경이 많기 때문에 여기 뜨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금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전 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냥 보고 싶은 거 쭉 보시면 되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3장 6절 보세요.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적 부분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자, 구역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의 것을 조문, 그 의문, 그러니까 글자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했고, 신약은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신천지나 이란 그 비유풀이로 들어가면은 비유풀이가 영풀이로 바뀌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신학에서 배운 거를 인학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서 사람이 가르치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문자와 영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때부터도 이게 문제예요.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는. 이 문자와 영이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영, 이 뭔가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뭔가 다른 것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도 오리겐 이후로, 오리겐이라는 신학사가 있었거든요. 영적인 해석을 자꾸 하려고 했어요. 예전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작은 할아버지가 네가 웬일로 목사가 됐냐 해가지고 시험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할 때 돌을 몇 개 던졌는지 아느냐?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거기 성경 안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5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뭐래더라. 뭐 아무튼 2개가 또 있어. 그리고 믿음, 첫째 믿음. 여러분 믿음의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의 돌을 던지시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듣고 나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되기는 해요. 영지주의적으로 또 그리고 뭔가 좀 거기 안에 영적인 새로운 의미들을 넣게 되면은 되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좀 거룩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거 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좀 이렇게 영지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아무튼 성경은 자기가 갖다 넣고 싶은 대로 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넣고 싶은 거를 갖다가 갑자기 요즘 최근에 있는 이단들은 공식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식화한 거예요. 다 이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영적인 해석이 따로 있고 또 인간이 만든 문자에 대한 해석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권위.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 무슨 말인지 보려면은 사도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문맥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문맥입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하면서 같이 나눴었죠.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뭔가 이단들이 있었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확실히 밝혀지게 되고 이 이단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추천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추천서가 있어요. 추천서를 달라. 당신이 사도라면.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런 거 받고 주고 하는 것 같이 다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 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바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뭐냐?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자체가 바로 자기의 추천서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도가 모여지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이게 되는 거에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모였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공동체가 마음판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예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쓰여져 있는데 이까지 문서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너희가 내 증명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쓰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권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또 육적인 이 문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미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쓴 사랑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이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쓰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는 여러분의 마음에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썼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과 바로 의문에 쓴 것의 차이예요. 확실히 되셨어요? 이제 어디서 누가 뭐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짜증난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세요. 그래도 까먹어. 그게 문제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쓰여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해 속에서는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는 여기도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육체가 약해지고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지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찬양은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하면 못하죠. 제가 여기 와서 무슨 공산당처럼 여러분에게 찬양하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이 아파 죽겠는데 찬양하겠습니까? 못하지. 근데 어떻게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능한 거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렇게 쓰여 있던 거라면은 사랑하는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고 여러분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삶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겠지만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즘 정치판이 난리도 아니죠? 그분들 공부 조금 했을 것 같습니까? 공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예뻐 보여요. 왜 그럴까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38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돌판하되 새긴 것과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차원은 뭐냐? 이거를 조금 더 잘 설명한 것은 에스겔 말씀인데 마른 뼈와 살아난 군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 자들은 마른 뼈예요. 죽은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하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도 아주 정말 해박하게 많이 아는 자들이지만 주님과 틈만 나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과 함께 할 때 계속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새겨진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꼭 하나님께 드려진 바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모세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었었죠. 계속 나눴어요. 토라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못 보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너희가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오신 주님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새기려고 해서 새겼습니까? 새기려고 해서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주신 바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에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고요.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은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잘 뭘 모를 때는 어떻게든 성도님들을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성령님 안에 막 뭔가 거하게 하려고 해봤는데요. 나만 죽겠더라고. 나만. 금요 철야 때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된다. 다 죽이라 합시다. 지하시다. 2시간 기도하거나 목 다셔가지고 그 다음날 기도를 못하겠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기운을 빼가지고 라면을 먹다 보니까 배가 나오고, 이건 갈수록 몸이 더 안 좋아져.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막 찬양을 해도 막 방방 뛰면서 해야 되고, 나는 방방 뛰는데 성도들은 다 그냥 가면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그냥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내 마음에 안 드나 저 마음에 안 드나.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격 이상해도 다 사랑하신다. 다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나만 마음에 안 들어. 나만. 그래서 다 성령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린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주 사도 바울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사도 바울을 열받게 해가지고 쓰러지게 만들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뭐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요. 억지구색으로 쓴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에 쓴 거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자에 쓴 거는 해석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쓴 것은 해석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하라만 있을 뿐이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냥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다. 즉 그것을 우리가 체화되었다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내 삶에서 뭔가 대단한 일처럼 느끼지를 않아요. 체화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계에 전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